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뭐라고요? 사랑이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사랑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신데 사랑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의 나타나심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이 사랑은 증거된 것, 어떤 것에 대하여 증거된 것을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의 원래는 자비다. 자비. 하나님은 뭐라고요? 자비를 나타내신 그것이 뭐다? 사랑이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사랑이 아니고 원래는 뭐예요? 자비입니다. 근데 기독교가 자비다라고 그러면 우리 약간 좀 그렇죠. 좀 이렇게 인정을 안 할 것 같이. 왜냐하면 불교가 자비고 우리 기독교는 사랑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기독교 우리 성경책에 이 성경책에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몇 번 나온다고 그랬죠? 두 번밖에 안 나옵니다. 많이 나올 것 같은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단어가 이게 구약에는 뭐 한 번도 없고 신약의 복음서에도 없고 이게 요한서신에서 두 번 나옵니다. 편지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지 그 외에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겨우 맞춰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거기에 그걸 집어넣어 해도 세 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자비다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셀 수 없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자비의 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자비라는 이 단어를 하나님의 성품인 이 자비를 이런 세상 종교에게 뺏겼습니다. 그래서 불교가 자비. 그러니까 그 불교의 자비가 왜 자비인가 그랬더니 그게 살생미태. 그래서 살아있는 것을 죽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불교의 그 윤회설의 근거. 윤회설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사람은 돈다라는 거야. 그 뭐 때문이냐? 업 때문에. 자기가 생전에 이루어낸 업보로 죽은 다음에 메뚜기로 태어나고 파리로 태어나고 모기로 태어나고 그래서 그 불교에 말하는 자비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가 보는 그런 자비와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파리를 잡으려다가 아이고 얼마 전에 돌아가신 시어머니가 파리가 됐나 보다. 그래서 파리 잡으려다가 시어머니 잡으려고 하는 거 생각이 들어서 그걸 못 잡는 이런 뿐이지 이게 자비로움 때문에 파리를 못 잡는 게 아니다. 그들의 윤회설이라고 하는 교리. 우리 아이가 얼마 전에 물에 빠져 죽었는데 이 아이가 모기가 돼서 우리에게 찾아왔나 보다. 그런데 피를 함께 나누자고 그러는데 이걸 이렇게 때려잡을 수도 없고 그냥 손을 내린다. 자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한번 로마서 5장 8절을 한번 보시면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비가 어떻게 증거되었는가. 로마서 5장 8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라고요? 확증하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듣기 녹음을 하겠습니다. 혹시
혹시 이거 녹음이 안 될까봐.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잘 여러분 오늘 평생에 처음 듣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전개될 겁니다. 잘 들으시고 또 반복되는 말씀이 아니라 처음으로 하고 들려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명령으로 삼고 약속으로 삼으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이 구약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약에도 사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약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약에 있는 말씀도 구약에 있는 말씀 우리가 뭐라 하냐면 율법이라고 그러고 신약에 있는 말씀을 복음, 다른 말로는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구약에 있는 말씀도 핵심이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하라. 신약도 오늘 예수님이 오늘 요한복음 13장에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러니까 구약에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과 신약에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이 같은가 다른가? 같아요, 달라? 같을까 다를까? 저 물어볼게요. 같을까? 내가 같은 거예요. 이 말씀이고 구약도 사랑하라는 거고 신약도 사랑하라는 거야. 근데 이 구약에 있는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마지막엔 어떻게?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구약의 말씀을 완전히 없애버리셨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다 지워버리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뭐라냐면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계명은 구약에 있는 말씀과 같다 다르다? 다르다. 이거는 어떤 계명이다? 새 계명이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데 왜 예수님은 이 구약에 있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지우개로 다 지워버리시고 새롭게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말하노니 라고 했습니다. 신약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신약에 있는 말씀은 어떻게 나누냐면 이렇게 복음서와 그 다음에 편지로 나눕니다. 증인. 신약에 있는 말씀이에요. 복음서와 편지, 증인.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은 복음서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풀지 말라, 풀다가 뭐 저주받는다, 막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편지를 쓸 때 협박의 글을 쓰시는 분이 아닌데 사람들이 그렇게 성경에 있는 어느 구절 이렇게 잘못 풀다가 뭐 저주받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사람들에게 요한계시록은 아무나 푸는 게 아니라고 뭐 이렇게 법박을 합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은 복음이 아닙니다. 계시입니다. 그냥 계시를 적은 겁니다. 그런데 이 계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쓴 계시가 아니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계시해요. 묵시입니다. 묵시. 영감의 영감. 이게 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계시록을 담담하게 보는 겁니다.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들, 믿지 않는 자들, 심판을 받을 자들, 형벌 아래 떨어지는 자들을 향하여 기록된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감격하고 그리고 증인된 삶을 살려고 성령 충만한 그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여기에 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쓴 13권의 편지 뭐 이런 거 다 복음서가 편지입니다. 그냥 편지. 갈라디아의 교회에 보낸 편지.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 그런데 아이가 말 더럽게 안 들어요. 그래서 말 안 들어. 그래갖고 두 번째 보내는 편지. 이번에도 안 들으면 가잖아요. 다리 뭉기 분질러 놓고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아마 내가 가면 가만 안 둘 거야. 그냥 뒤집어 엎어버릴 거야. 뭐 이런 얘기들입니다. 이게 구원만 하고 전혀 상관없는데 이게 우리가 성경 속에 들어있는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에 대하여 기록된 이 말씀을 다 동격으로 보는 거, 동일하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에도 따라합시다. 순리의 말씀이 있고 진리의 말씀이 있다. 순리의 말씀은 안내하는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은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 구약에 있는 말씀은 그림자예요. 그림자. 이거는 순리입니다. 순리. 모형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구약에 있는 말씀은 어린아이의 법입니다. 아이. 여기는 장성한 자에게 주시는 법. 그래서 장성한 자에게 새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약에 있는 말씀이 왜 성경 속에 들어와 있고 우리가 성경 속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인 걸로 착각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동안.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보면 성경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보면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우리가 구약은 그냥 율법 이렇게 정하죠.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한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왜 뭐랬죠? 오시기. 그러니까 약속하신 자손이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가 오시기 전까지만 있는 거예요. 예수가 오시기 전까지만. 그러니까 예수가 오신 다음에는 이 말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 예수가 오시기 전까지만 이렇게 들려온 말씀이라는 거야.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저의 말을 들으라는 거야.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야.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 때까지만 있는 법이지만 이 기차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기차를 타고 오신 이야기를 이렇게 함께 묶어놨을 뿐이지 여기는 어느 구원도 없고 여기는 어떤 영생도 없는 거예요. 여기는 어떤 하나님의 사건도 없는 거예요. 다 그림자와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이야기에는 단 한 번도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영생에 대한 이야기는 있지만은 실상을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구약은
가나안까지 가는 이야기고 가나안에서 사는 이야기, 그 법,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이 뭐냐?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고 가나안에서 사는 법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법이에요. 아무런 구원이나 영생이 없어요. 기도도 없어요. 신유도 없어요. 아무런 영적인 요소가 없어요. 육체에 대한 이야기예요. 육체가 복을 받은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이야기를 나오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복을 이삭이 이어받은 거고 그 복을 야곱이 끊어가지고 저주받은 이야기가 계속 나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야곱을 통해서 이룬 게 아니라 아브라함하고 한 약속과 이삭하고 한 맹세 때문에 하나님이 끝까지 그것을 지켜나간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은 망했어도 약속은 이루어갔다는 거예요. 네. 왜 여러분 생각할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데 그들이 왜 망하고 그들이 왜 저주받고 그들이 왜 세상 속에서 흩어지고 나라가 없어졌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나라가 없어졌어. 400년 동안. 그들에게 먼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아시리아한테 망했어요. 722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또 100몇 년을 지나다가 587년에 유다라고 하는 예루살렘 왕이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유대 나라가 조그마한 나라야. 마치 제가 언제나 이게 전주성, 남한산의 남한산성 그 정도 되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충청 남북도와 강원도 정도 되는 조그마한 나라. 그 나라 안에 만년설도 있고 광야도 있고 사막도 있고 바다도 있고 강도 있고 무슨 없는 게 없어. 세상의 모든 축소판이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다 있다야. 제가 아까 예배드리기 전에 뭐 준비하라고 그랬죠? 뭘 다듬어 놓으라고 그랬어. 핸드폰 다 점검해 놓으라고. 그래서 우리 로고스는 목사님 영감을 떨구면 무조건 점심 사는 거야. 나도 몇 번 산지 몰라. 배를 흘려서.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성경을 보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 구약에 있는 말씀은 천사가 받아갖고 온 거. 천사의 말을 선지자가 받아갖고 선지자가 한 말들을 이제 기록된 것이 구약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선지자 중에 하나님을 본 선지자,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 하나님이 오신다라고 하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이 오신다, 내 뒤에 오신다, 나는 그분의 신들며 풀기도 감당지 못한다, 나는 물로 침례를 주고 회개케 하는 이 침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실 것이요 그분은 구세주요 심판자가 돼서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다가 와 오셨다 보라 오신다고 하시던 이가 여기 내 앞에 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깜짝 놀래갖고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되겠는데 어찌 저에게 침례를 받으러 오시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가 침례를 해야 이 모든 걸 다 장사 지내고 네가 침례를 해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네가 침례를 해야 이제 비로소 구원이 시작된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법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침례를 하고 이 세상 속에 예수가 등장되는 순간 이제 하나님이 예수를 가리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리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형산에 갔을 때 그때 모세가 보이고 그 다음에 엘리야가 보였는데 모세가 예수님을 가리켜 이렇게 손을 가리키더니 사라지고 엘리야가 예수님을 가리켜 내가 증거하던 분이 이분이다 라고 얘기하고 사라진 다음에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모세도 간데없고 엘리야도 간데없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나되
이제는 오신 이가 왔으니 저의 말을 들으라. 네. 자, 여러분 이제는 여기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신다고 하다가 오셨으니까 이제는 오신 분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구약에 있는 말씀은 상감마마 행차요 라고 하는 메시의 목소리가 들려온 거고, 상감이 오시니 다 머리를 조아린 겁니다. 고개를 들고 다 수그리고 있는데 그분이 오셔서 짐이 왔으니 고개를 들라. 이게 복음이에요. 고개를 들라. 그리고 나를 보라. 내가 왔으니 나를 믿으라. 그리고 내 말을 들어라. 이렇게 이게 복음이에요. 자, 그러면 율법도 사랑이고 로마서 7장에 보면 율법이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가 율법은 뭐라고 말하냐? 그러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처럼 사랑하라 했나이다. 그것이 율법이요 강령이요 그대로 행하라 그랬는데, 율법을 그대로 지킬 자가 있다 없다? 그러면 율법을 왜 못 지켜? 지켰지. 예수님 때 율법을 온전히 지킨 의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구약의 의인들아라는 말은 율법을 지킨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몇 명 정도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예. 한 5,000명 정도의 의인이 있었어요.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그게 사두개인이에요. 율법사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되, 이 세상에 무신론자는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을 때 각각의 신으로 지으신 거예요. 각각의 신이야.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다시 한번 또 10장을 보셔야 돼.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신으로 졌다. 이렇게 각각의 34절에 보면, 요한복음 10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직접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으로 줬다. 신이야. 각각의 신이야. 그러니까 무신론자는 없는 거예요. 자기가 각각의 신이야. 그리고 선악을 아는 열매를 따먹는 이 원죄 안에 들어가면서부터 인간은 각각 법을 가지게 된 거야. 선악을 아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각각 신으로 지었고, 그 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제 타락하면서 선악을 아는 자가 돼. 선과 악을. 이게 양심이에요. 양심이 법입니다. 이 양심이 율법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인간이야. 인간이 전부 하나님의 법대로 충만하고 세상에 다스리고 이미 복을 받았죠. 세상의 복을 받아서 그 이제 생산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숫자만큼 신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의 율법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약에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게 뭐냐면 인간과의 관계에서는 6개만 주신 거예요. 이 세상의 신들의 법이 30억 개가 있는 거야. 30억 개. 그 당시 때. 지금은 70억 개, 80억 개의 하나님의 법이 있는 거예요. 각각의 양심이라고 하는. 그런데 그 중에서 자기들의 양심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나라를 만든 거예요.
그게 어느 각각의 양심의 통일성이 언어예요. 그 언어가 모여서 나라를 만든 거예요. 프랑스어를 가진 사람들이 프랑스 양심이고, 프랑스 양심이 프랑스 율법이고, 프랑스 율법이 모여서 한 나라와 국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인간은 6가지만 지켜라. 6가지만 지키면 내가 복을 줄게.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몇 개만 지켜라? 4개만 지켜라. 4개. 4가지는 하나님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하나님이 각각의 양심에, 각각의 법에, 각각의 이런 자기들의 율법을 가지고 각각의 모여서 각각의 틀을 짜고 각각의 나라를 가지고 각각의 법을 형성하고 그리고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 택했다. 스몰 그룹, 아주 작은 민족, 세상에서. 그래서 로마서나 고린도서에 보면 세상에서 가장 약한 자,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자를 택해서 강하다고 하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지혜롭다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것이 뭐다? 사랑이다. 얼마나 사랑했냐? 이렇게 많은 법 중에서 몇 개만 지켜라? 10개만 지켜라. 속은 썩어도 행동하는 것만 하나님의 법으로 정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뭘 받은 거야? 사랑을 받은 거야. 몇 개만 지켜라? 10개. 인간은 몇 개? 인간과에서는 몇 개만? 6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네. 그러면 내가 뭘 주겠다? 복을 주겠다. 이 이야기가 구약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도 그 10가지 법을 지켜 안 지켜? 안 지켜서 벌받고, 안 지켜서 저주받고, 안 지켜서 망하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인간이 아둔해. 우리 인간이 얼마나 바보 같아. 여러분, 이 성경은 천국 가고 구원받고 영생 얻고 죄사함 얻는 이게 해답서인데, 해답서. 여러분, 해답서를 갖고 있으면서 이 해답대로 기록해 안 해? 내가 언젠가 한번 우리 학교에서 모의고사인가 전국대학 모의고사를 보는데 우리 반의 감독관이 우리 학교 우리 반의 담임 선생님이 우리 반의 감독관으로 오신 거야. 세상에 그렇게 배정되기가 아주 어려운데 그 선생님은 우리 반의 애들을 다 알아요, 몰라? 알죠. 그 선생님이 이렇게 거기 한쪽은 다른 학교가 있고 한쪽은 우리 학교가 있는 거야. 이렇게 학교가 나누어서 시험을 보는 거야. 근데 우리 그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한 애가 답이 맞아서 틀렸어. 그래갖고 선생님이 지나가면서 거기다가 손으로다가 이렇게 이게 답이야 임마. 근데 말은 못하니까 감독관이고 그러니까 거기다 답이라고 이렇게 가르쳐줬는데 아니 왜 그 답을 써요? 안 써? 안 쓰고 자기가 선생님 다시 와갖고 줘갖고 이렇게 내가 그걸 본 거야. 이렇게 봤어. 여기라고 그랬더니 이놈이요 선생님 손을 탁 치면서 이거 자기 틀리게 또 쓴 거야.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나중에 선생님이 학교에 와갖고 너 나와 그래갖고 회초리다 몇대 때리면 내가 이런 놈 때문에 내가 미치겠다고 내가 옆에서 답을 가르쳐 줬는데도 틀리게 썼다. 내가 가서 찝어서 이렇게 했는데도 이렇게 나를 위에 한번 쳐다보면 다르게 쓰더라는 거죠. 내가 이제 예수를 만나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의 명쾌한 하나님이 쓰신 해답서가 있는 거야. 선물로 주신 거야. 여기엔 구원이 있고 죄사함이 있고 거듭남이 있고 영생이 있어. 천국이 있다고. 하나님의 복이 있어요. 이런 있는데도 우리가 이 해답서대로 가 안 가? 안 가요. 들어 안 들어? 안 들어요. 따라 안 따라? 그래서 망한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했냐?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고 하박국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야. 아주 그냥 안 듣는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최고가 그게 구원과 영생인데 우리가 다 받아 누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안 들어. 자, 고린도 후서 4장 3절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 후서 4장 3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누구에게 가리운 거야 이게?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거야. 그러니까 복음을 못 듣는다? 망할 자야, 망할 자. 여러분 이렇게 해답을 줬는데 하나님이 오신다고 수천 년 동안 오신다. 하나님이 오셔야 해결이 된다. 하나님이 오시면 산다. 살 수가 있다. 죄사함 받을 수 있다. 구원 받을 수 있다. 영생 받을 수 있다. 천국 갈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도 될 수 있다. 천사도 부릴 수 있다.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 귀신을 쫓을 수 있다. 병 고칠 수 있다. 이렇게 답을 줬는데 그런데 가리웠어. 누가 못 듣냐? 망할 자, 망하는 자에게 가리워지니까 우리가 말씀을 제가 이렇게 줘보는데 못 듣잖아? 그 사람 뭐야? 어떤 사람이야? 망하는 자가 못 들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망할 자야, 안 할 자야? 왜 안 할 자야? 말씀을 들을 기가 있으니까. 흥할 자. 그래서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마귀야.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서 그런 거야?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영원에 임하고 영원에 임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둠을 몰아내야 되는데 저주를 몰아내야 되는데 이게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들어야 빛이 임하는데 듣지 않고 닫아버리니까 왔다가 가는 거야 이게.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러분 이게 이 원리가 세상에 있는 말은 포네입니다. 포네. 세상의 말이야. 포네. 여러분 랭귀지라고 그러죠. 그냥 다른 말은 그냥 보이스, 사운드 뭐 이런 말로 이 포네라는 원래 헬라의 말 뜻은 수레라는 말입니다. 수레. 포네라는 말이 포니로 바뀌었죠. 우리나라 현대자동차에 포니 자동차 들어봤잖아요. 그게 많이 수레라는 말이야. 자동차라는 말이야. 수레인데 뭘 실느냐? 사람을 실으면 승용차 되고 많이 실으면 버스 되고 똥 실으면 뭐자? 똥차 되는 거야. 좋은 말로 변 실으면. 그러니까 그래서 옛날에 버스 노선이 없을 때 차가 가다가 쉬고 사람이 타면 가고 뭐 이렇게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급한데 버스는 안 가고 출발을 안 하니까 어떤 사람이 타갖고 답답하고 성질나니까 운전기사한테 기사 양반 이 똥차 언제 가는 거예요? 언제 가? 그러니까 서 쳐다보더니 똥이 차야 가죠. 뭐 그랬대. 그러니까 포네라는 이것도 말이고 그 다음에 레마라는 것도 말씀이야. 이거 말씀이라는 말. 말씀이라는 말. 근데 이 레마라고 하는 말은 전달되어져 온 말씀이야. 우리가 옛날에 전달하여. 그러니까 이 구약에 있는 말씀은 구별되어 이 말씀은 혼해 주시는 말씀이야. 혼으로 주시는. 그래서 우리 육체에 복을 주는 그런 말씀이고. 그리고 이제 이 신약의 요한복음에 오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이거를 로고스라고. 로고스는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냐? 이 말씀은 진리가 이 말씀은 영에 임하는 말씀이요. 그러니까 포네로 교통하는 사람들은 레마를 못 듣지. 레마로 교통하는 사람들은 뭘 못 듣는 거야?
그 이유가 뭐냐? 이 로고스의 말씀은 1, 2, 3. 이 세 번째 이 로고스의 말씀은 반드시 뭐로만 들어야 돼? 성령으로만. 성령으로만 들어야 돼. 성령으로 들어야 이 영에 들어오는 말씀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다 할 때 이 사랑도 영이야. 뭐라고요? 영이야. 예수님도 말씀이 육신이 되신 뭐야? 영이야. 영이야, 영. 복음도 영이야. 은혜도 영이야. 진리도 영이야. 생명도 영이야. 하늘나라도 영이야. 그러니까 이 영을 알고 영을 믿고 영을 소유하려면 뭘 받아야 돼?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베스트, 하나님의 베스트야. 이건 베스트야. 하나님의 제일 좋은 선물을 우리에게 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예수는 우리가 영접하는 거야. 예수는 우리가 환영하고 받아들이지만 이 성령은 어떻게 받아야 되냐? 가만히 있으면 오는 게 아니야. 성령은 구해야만 주는 거야. 그래서 한번 누가복음 11장을 보시면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이 성령은 예수는 우리가 믿습니다. 그럼 내게 오는 거야. 내가 영접합니다 하면 영접되는 거야.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구절에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이거 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며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그러면서 누가 너희 중에 아비된 자로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 그러는데 생선 대신에 뭐 다른 거 주냐? 알 달라고 그러는데 알 대신에 정갈 주냐? 그러면서 1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아까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이 성령은 구해. 어떻게 구해야 되냐? 예수 믿는 자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 언제까지? 주실 때까지. 그래서 여기 복음서와 편지 사이에 사도행전이 있는데 사도행전에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루 만에 성령 받은 게 아니라 며칠 있다. 열흘 동안 뭐 했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 믿는 자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보증하셔서 우리를 인치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그 약속된 성령을 달라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다가 마침내 열흘째 한 500여 명의 예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모여서 구했는데 다 떨어져 나가고 아유 난 아닌가벼 이러고 떠나고 나중에 떠나고 오다가 몇 명만? 120명만 이 하나님의 약속을 체험했다야. 그러니까 아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런다. 그러니까 들을 귀를 말씀하시더니 이제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래서 여러분 정말 복음을 들을 귀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한번 찾아봐요. 거기 보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고 이 로마서 10장 17절에도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믿음은 그렇죠?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맞아요? 같이 읽어봐.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들어야 된다. 들어야 돼. 뭘 들어? 말씀을 들어. 자 그러면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구약에 있는 말씀은 아이에게 준 말씀이고 신약에 있는 말씀은 장성한 자에게 주신 말씀.